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합니다. 주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 시간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심을 다 같이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 주십니다. 찬송 10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송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다른 처소에서 몸은 떨어져 있으되 마음만은 하나 되어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어 우리를 돌보시고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본향교회로 매순간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 혹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위로와 권면으로 일상을 능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과 능력을 또한 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에나 험한 산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운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조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운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운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운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운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운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운 200을 가져다가 운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에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운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심각하게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 보호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한날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건강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에서 우리의 산업이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갖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물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옵시고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북녘의 우리 동포들 후감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고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도와서 하나님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시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백성들 침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들과 하나님 백성들 돌아보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우렁차게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를 불쌍히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 도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향하여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하셔 이 땅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본향교회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환난 중에서도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속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 이때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광고 말씀 주보 사면에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수도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모이지 못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모이지 못합니다.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날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주는 예배 순서와 예배 영상에 따라서 이제 1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 오르게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아주 위험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대일수록 더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산업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에는 헌금 시간이 있죠.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헌금도 신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453장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김유철 전도사님 설교하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듯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 전에 SNS에서 올라온 글을 좀 소개하고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약간 조금 이제 표현이 거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다듬긴 했지만 그 거친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목사라는 작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군상들이 철거촌에서 알박게 하며 보상평가에게 8배를 달라고 배를 내밀고 목사의 말 한마디면 앞뒤 분별 없이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열혈 신도들 앞장세워 몸에 휘발유 뿌리고 옳다면 오라고 협박하는 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일이며 무엇으로 예수를 갖다 댈 것인가. 온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사람들 단체로 숙식시키고 찜질방에 재우고 집회 끌고 나가 악을 쓰게 만든 교회가 교회인가? 아니다. 그건 폐허의 무덕이고 이리의 소굴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섬기는 예수가 옷을 찢으며 경노할 증오와 악덕의 터전일 뿐이다. 너희들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벼락을 맞고 있다. 광화문에 나간 일선의 경찰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병에 걸려야 하는가? 이 삼복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너희 교회 방역하러 간 이들이 왜 멱살을 잡히고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가? 왜 광기 부리는 아내에게 물어뜯기며 침을 맞고 바닥에 함께 뒹굴어야 하는가? 그래도 사랑을 계명으로 한다는 종교를 믿는다고 참칭할 수 있는가?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에 야릇하게 꽃을 피운 한국의 신흥 종교일 따름이다. 너희는 믿는 자들이 아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네 이웃의 몸을 찢으며 증오할 자들이다. 요 SNS 글을 올린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차마 예수님 이름 빌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겠다.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몇몇 교회는 몇보 양보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과 관련이 있다 한들 저건 아니다. 저런 방식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막무가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한 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듯 이제 논리와 상식이 무시된 어떤 그들만의 정치적 주장과 편향된 이념에 하나님을 들먹이고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다양성이 미덕인 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 더구나 이 자리는 이제 설교 강단이니만큼 그들의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뭐라 할 마음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다만 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벌이는가 이것이죠. 그런 일을 버리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일반 정치인들도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때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교회라면 더더욱 본을 보여야 할 것이 마땅함에도 몇몇 교회는 그런 것 아랑곳 없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혹 이러한 소식들이 이제 가짜 뉴스다, 왜곡 보도라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다만 성도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 글에 쓰인 내용이 사실이든 혹은 가짜뉴스에 근거했든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니다. 교회가 그럴 리가 없다. 그 뉴스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가짜뉴스라 한들 누구 하나 그것이 가짜라 생각하거나 그럴 리 없다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또다시 말썽이네 이렇게 하거나 그냥 또 그러려니 교회가 또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이 좀 개탄스럽고 황망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교회라 이름하고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는다 주장하는 곳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좀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면 늘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 사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저 위대한 출애굽을 이제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황당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뒤 이어지는 18장, 19장, 20장, 21장은 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 사건들을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해가지고 각 사건이 시작하는 시점에 사사기 기자는 우리도 잘 아는 말을 진술하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17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이요 17장에도 있고 18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가장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도 반복되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없었던 때 이스라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었던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기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기, 여기는 이제 왕이 없다고 이제 기록했지만 사실 그거는 그 읽는 독자가 다 누구나 이제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기에 사사기 전체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이 없는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에브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파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지파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요셉에게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 두 아들에게 유산의 두 몫을 물려줍니다. 고대 관습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몫을 준다는 것은 결국 장자 명분을 준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에게 장자 명분을 줬고 그 요셉 지파는 장자의 이제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은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로서는 에브라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지파요. 더구나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바로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위치에 있었는데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 지파가 지금 사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 에브라임 지파의 위치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파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에브라임 산지를 언급하는 것은요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2절에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일전에 은 1,100을 잃어버리고는 저주했다고죠. 이는 누군가 자신의 돈을 훔쳤고 바로 그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인 미가에게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는 이제 마음이 찔렸겠죠. 저주했다 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돈을 자신이 가져갔다고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돈을 가져간 것을 알고 그 어미는 여호와께 속히 복을 구합니다. 네,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속히 복을 구해서 저주를 무마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과정에서 도둑질한 아들에 관한 질책이나 징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이 아들의 그 도둑질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복을 구하기에 급급하고 한 가정 안에서도 통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미는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주하는데 이 모습은 이 가정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네. 오직 돈을 최고 선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당한 모습이 아주 계속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미가가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려 하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하고 부어만 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우상 만들려고 돈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미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머니보다 한술 더 뜹니다. 미가는 나이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딴에는 제사장으로 삼을 만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철없는 젊은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미가가 자신의 집에 개인 신당을 차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제 한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당을 소유하고 있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찢어져서 그 어떤 결속력과 질서 없이 각기 제 눈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삼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아들을 제사장으로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 아들로 제사장을 삼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 미가가 더구나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열 사람들만 될 수 있는 직책입니다. 미가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언급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레위인은 어땠을까요? 같이 이제 레위인도 등장하죠. 레위인은요, 이제 율법에 의하면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은 좀 나았을까? 자, 8절 보십시오. 8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다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인들은 거주할 성읍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지정해 뒀거든요. 각 지파에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이제 내어주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레위인은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가 살아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 사명감이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이제 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뛰쳐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레위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 살고 더 이쪽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돕지 않은 듯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성도님들, 제사장이 어떤 한 개인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미가 한 집안, 미가라는 한 집안에 들어가서 그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기꺼이, 그것도 기꺼이 개인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요? 은열 10개, 이게 얼마나 이제 큰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은열과 의복 그리고 먹을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꺼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것을 만족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개인 제사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돈을 보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미가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가가 이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이스라엘이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네 교회는 어쩌다가 개독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사기 기자는요, 분명하게 못 박아 진술합니다.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으로 잠시 가보시면요, 2장은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이후 세대는요, 사사 시대 이제 그 세대들이죠.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단절이 일어났을까요? 잘 보시면 사사기 바로 직전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후반부부터 이스라엘의 이상한 낌새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장에서 그 후반부 여호수아서 후반부부터 사사기 1장 그 2장 전반부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하게 정복하라 명하신 것과는 달리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요셉 지파 사람들부터 이제 삐걱거립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잘한 듯한데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북쪽 지역을 맡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 북쪽 지역을 맡은 요셉 지파 사람들부터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7지파 모두 가나안 족속을 남기입니다. 당시 지도자들부터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태도 또 어땠을까요? 자녀들을 철저히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가 강조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부터 지지부진하고 안 듣기 시작하니 자녀들을 가르치는데도 그만큼 철저하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복 사업이 느슨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일도 느슨해졌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세대가 즉 어머니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단절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네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안타깝지만 합니다. 사사기 2장에 의하면요, 이런 이제 여호수아 이후 세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의 성격을 특징 짓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라고 이제 규정합니다. 정복이 지지부진해지니까 남겨진 이방인들은요, 가나안 이제 족속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각자 이방 문화를 유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관한 이스라엘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먼저 살던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남겨진 이방인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인들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까? 모른 체하고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통치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이제 왕이 없는 때죠. 사사시대 세대들은 살펴본 것처럼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우리가 17장만 살펴봤는데 19장에는 더 끔찍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잠시 소개하면 이것을 이제 기부하 만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레위인의 첩이 기부하에서 모욕을 당한 사건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이가 없죠. 레위인이라는 작자가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첩이 기부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각 지파별로 한 덩이씩 보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끔찍하죠. 지금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국가,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에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내 뜻과 내 의를 앞세웁니다. 교회가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고 그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지도자는 가짜 카리스마로 순수한 성도들을 꿰고 있습니다. 주께서 머리 되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네. 성도님들,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세워진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는요, 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하지만 사사시대의 실패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지도자가 없었고 또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늘 깨어 복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것이 참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왕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하나님도 내 원대로 움직인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들, 감염증이 음모라 말하고 교회당에서 단체로 진을 치고 억지스러운 보상액을 요구하고 너도 당해봐라 침뱉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도 개인 신당 차려놓고요,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드리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 그것이 주의 통치 안에 있는 일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극적인 선동과 정치적 이념, 부와 명예, 쾌락을 따라서 그 어느 하나에도 만족함 없이 결국 하나님의 소리마저 들리지 않은 채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고 이념이 앞서고 개인의 사리사욕이 앞선 결과가 어떠한지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 채우고자 하나님을 들먹이고 나의 원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통치를 이용하는 것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나를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레위인 보십시오. 그리고 서두의 몇몇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가,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공동체를 어떻게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올곧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를 따르는 우리 팔로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내 생각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나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이제 성경을 보고자 하면요. 그런 것들 잘 이용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키지는 않는 듯 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은요,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잔소리 싫어하고 간섭 싫어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간섭들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제목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을 능력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스스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그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기도에 우선되는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마시고 또한 스스로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고 여유가 없는 것 이제 잘 압니다. 그래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본문 함께 살핀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중에 반드시 떼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번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우리 주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바로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가나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그 시대를 기억하고 다윗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사사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 그 다윗의 때를 늘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영교회 성도님들, 주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TV를 켜면 요즘에요 인터넷을 두들기면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 가운데서 요즘 교회라는 단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때에 정말 그렇게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쏟아내고 어딜 가든 교회가 이제 뭐 민망하리만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의 다스림 받는 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가? 이것이 교회의 참 본질인가?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야말로 교회답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교회가 온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뭐 언론에 부각되는 몇몇 교회들 말고 사실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교회들만 보고 전체 교회를 이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 그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예. 그 교회들이요. 그리고 우리 과거의 이제 교회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그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서 성실히 행했을 뿐입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답게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다른 교회 말할 것 없고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금 이때 다만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같이 그 삶을 살자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속상한 일들이 많고 또 민망한 일도 많은 때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그렇게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상고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도 하나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으며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 교회가 구실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이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본향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